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모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압 여인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은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사 그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음을 안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약 1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기근을 피해 풍족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간 모압 땅에서 그러나 나오미는 얼마 안 가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모두 결국 자식도 없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전 나오미는 자신과 똑같이 과부 신세가 된 두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곧 돌아가 버리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죽을 때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며 끝끝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인생에 닥친 이 모든 시련은 바로 그녀의 식구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였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도망 나온 후 술에 취해 있을 때 그의 큰딸과 동침하여 낳은 자식이었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모든 날 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이라는 이름의 선지자를 사주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였죠. 이 계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실패로 돌아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 발람의 꾀에 넘어가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큰 죄를 얻어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바로 이런 영적으로 원수된 음란한 나라로 자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룻기 1장 21절에 나오미의 고백에 의하면 나오미의 가족은 이스라엘 땅을 떠날 때만 해도 풍족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1장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즉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닥친 기근을 인해 풍족한 가운데 있던 자신들의 삶이 망가질까 봐 두려워서 비교적 풍족한 땅 모압으로 이주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오미의 가족이 저주를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을 합니다. 잠언 1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또한 잠언 2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 곡식값이 폭등할 때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구제하며 적정 가격 이상으로 곡식을 팔아 착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가족들은 손해 보는 것이 두려웠고 나누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인데 이는 각각 약하여지다 그리고 멸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계속되는 흉년에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섣불리 그 땅을 악평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 고백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던 지극히 육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사실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베이트와 빵을 의미하는 단어 레헴이 합쳐져서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영의 양식, 즉 말씀이 있는 집,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 가족의 이주는 표면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민이었지만 사실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완전히 떠나 육신의 안락함을 찾아 세상으로 가버린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지금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일컬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고 자신이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포괄적으로 베들레헴이란 지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돈 벌기 위해 세상으로 아주 떠나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색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이므로 그들은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어 결정을 하며 자신들의 삶에 물질적 손해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집을 악평하고 떠나는 기회주의자들, 위선자들입니다. 그런데요, 1장 1절을 보면 엘리멜렉이 그의 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고 하는데 이 거류하였다라는 말의 영어 표현은 sojourn, 즉 일시적 머무름의 상태를 뜻합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처음 모압 땅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들은 잠시 동안만 그곳에 머물 생각이었지만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급기야는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임을 당한 것이었죠. 남은 가족들은 그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징벌임을 깨닫고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때 돌이켰다면 그래도 그 두 아들들의 생명은 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생명이 죽어 나가도 어리석은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그 땅을 떠나지 못합니다. 결국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까지 하며 그 땅에 눌러 앉아 버렸던 것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악평하고 떠난 것도 모자라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여 죄 위에 죄를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족이 지은 죄의 시작은 for a while, 즉 잠시 동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고 나중에는 그 땅에서 혼인을 하며 아주 뿌리를 내려버리기에 이르듯 우리가 짓는 죄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이 정도면 어때 하며 주의를 한두 번 어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돈 버는 재미,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 그분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뿐입니다. 마치 엘리멜렉의 죽음으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들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오미 가족들이 당한 일을 거울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만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룻기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과 그 안에 감춰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나오미의 불행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히 다룬 이유는 그래야 룻기 전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포커스를 나오미에게서 룻에게로 옮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남편을 잃은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나오미의 불행을 인해 오히려 수지를 맞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가족과 내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권유를 뿌리치고 오히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선포하며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의 옷자락을 붙든 것이었죠.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룻이란 이름의 뜻은 그 어근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친구란 뜻입니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기쁠 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슬플 때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 불행 속에 그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발람의 꾀에 빠져 행음하며 우상 숭배하여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당시 모압 땅에 이미 우상 숭배가 팽배했으며 제사를 빙자한 매춘, 즉 음란한 풍습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은 그모스인데 모압인들은 또한 그 신에게 아이를 잡아들이는 인신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록 모압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긴 했어도 그 나라의 악한 풍습에는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던 나오미의 가족을 통해 룻은 어렴풋이나마 이스라엘 하나님께 삶의 희망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의 몸을 함부로 유린하고 소와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끔찍한 문화가 팽배한 모압을 떠나 비록 징계는 있을지언정 그 백성들을 공정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 사는 것이 훨씬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목숨을 걸고 붙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곡식 추수는 봄에 이루어지는데 4월에 보리 추수가 있고 그 후 5월에서 6월 사이에 밀 추수가 있습니다. 유대 절기에 따라 보자면 보리 추수는 6월절이 시작된 이후에 시작되어 오순절이 시작하기 직전에 끝나고 밀 추수는 오순절부터 시작하여 포도 추수가 시작되기 직전인 투브아브라는 유대 명절까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의 곡식 추수와 고유 절기가 이렇게 맞물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혹자는 6월절,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오순절, 즉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를 율법 시대의 마감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그 이후
즉 오순절부터 시작하여 포도 추수 직전까지 약 한 달가량 지속되는 밀추수가 성령 시대에 있을 교회의 추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보리추수에 대한 이 해석이 타당성을 지니는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밀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밀의 대용으로 보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보리가 거의 2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좀 더 완전한 제물인 밀의 대용으로 쓰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완전한 은혜의 대용, 즉 그 그림자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 여인된 룻이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가 시작된 즉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이스라엘로 들어온 것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 시대의 마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임을 룻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께서 오시기 이미 약 1200여 년 전인 사사시대에 미리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율법시대의 마감과 은혜시대의 시작으로 발현된 이방교회, 즉 유대인 이외의 모든 믿는 자들을 예표한다면 나오미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녀는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택하고 율법을 어겨 멸망에 이른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는 가운데서도 나오미만은 살려두셨습니다. 만약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형통했다면 그녀가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나오미의 불행으로 룻이 수지를 맞았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 그들만 누릴 수 있었던 구원의 은혜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여전히 반쪽짜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죠. 룻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보아스의 등장입니다. 그는 단지 나이가 조금 많을 뿐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에 등장하는 백마탄 왕자와 같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바로 유력자, 강한 자인 것이죠. 그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그와 같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룻은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보아스는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착한 심상의 이 이방 여인을 선대하며 보리추수에 이어 밀추수가 다 끝나기까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밭에서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룻이 자신의 식탁에 함께 와 먹도록 허락하며 그녀를 위해 곡식 베는 소년들에게 일부러 곡식을 뽑아 흘리라고까지 합니다. 자, 이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룻의 시모 나오미가 나설 차례입니다. 호박으로 마차를 만들고 아름다운 드레스와 유리구두로 신데렐라를 꾸며 왕자의 눈에 띄게 만들듯 그녀는 룻기 3장에서 이제부터 며느리 룻이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이릅니다.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 즉 룻과 결혼하여 자신의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자손을 잇게 만들 가장 부유하고 유력한 친족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기업 물을 자란 영어로 redeemer인데 이것은 곧 대속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죽은 이의 아내를 취하여 죽은 자의 이름으로 후사를 잇고 토지를 상속하게 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무르는 행위는 죽은 자를 대신하여 그 이름을 계속 기억되게 하는 대속과 부활의 상징이며 궁극적으로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며 그 증거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는 감히 함께 겸상할 자격도 없는 이방 여인을 자신의 식탁으로 불러 함께 떡을 나눕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어 성경은 단순히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번역해 놓았지만 여러 영어 성경은 빵 조각을 와인 비니거, 즉 포도주로 만든 식초에 찍으라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와인으로 식초를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자격 없는 룻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여 빵을 포도주에 적셔 나누는 모습은 어쩐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예표하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바로 3장에 등장합니다. 시모의 말대로 룻은 몸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보리를 타작하던 날 밤 보아스가 눕는 곳에 발치에 가만히 눕습니다. 한밤중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보아스에게 룻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되신 예수께서 그분의 피 묻은 옷자락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란 단어는 원어인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에서 날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날개 아래로 나를 취하사 덮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보아스가 이미 일전에 룻을 축복하며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는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축복을 선포한 당사자 보아스를 통해 룻을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클라이맥스에 다다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룻은 시모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에게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 간청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친족이 나오미 식구의 기업을 무르기로 작정한다면 보아스에게는 기업 물을 권리가 없게 되는 것이었죠. 처음 이 제안을 들은 나오미의 친족은 선뜻 자신이 나오미, 즉 죽은 친척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무르겠다 대답합니다. 그러나 곧 그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여 자식으로 후사를 이어야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발뺌합니다. 여기에서 이 기업 물을 친족은 곧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나에게 손해가 될까 하여 너를 위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나는 율법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는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나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너를 위해 희생하지는 않겠다.
너는 율법 밖의 이방인이기에 너는 나와 상관이 없으며 나는 율법으로 이스라엘과 원수된 너와는 아무런 관계도 맺기 원치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언정 너를 위해 기업을 무르기 원한다. 너는 비록 율법의 기준에는 어긋난 삶을 살아왔지만 나는 그런 너를 대신하여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너는 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친히 달리사 그분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내 모든 과거를 그분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나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감히 그분의 식탁에 함께 앉아 교제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부르사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아스의 사랑 고백으로 클라이맥스에 이르렀던 이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결국 결혼을 하고 그들은 자녀를 낳았으며 나오미는 그녀의 이방인 며느리 룻을 통해 자손을 잇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들의 해피엔딩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또한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 룻을 통해 후사를 이어나가듯 교회를 통해 그들의 영적 후사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았으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은 이스라엘로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우리 이방인들로 다 보아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자락 아래 들어와 형제가 되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룻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하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격스러운 것은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책의 제목이 나오미도 아니요 보아스도 아니고 바로 룻이라는 사실입니다. 4장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책에는 각 장마다 1개에서 2개의 소제목이 따라 붙어 있는데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성경책에서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이 소제목들을 제가 차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엘리멜렉과 그 가족의 모압 이주. 2.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다. 3. 룻이 보아스를 만나다. 4. 룻이 보아스와 가까워지다. 5.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다. 이 제목들을 풀어 다음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다. 2.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 교회가 그리스도께 나아오다. 3.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다. 4.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다. 5.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다. 여러분, 보리추수의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룻과 같이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여러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분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거룩한 교회, 그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는 했으나 아직 만나지는 못했다면 예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모든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한 여러분은 성화의 과정 속에 끝까지 인내하며 그분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힘쓰십시오. 마치 룻이 보아스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 온몸을 단장하고 그 발치에 누워 그의 은총을 구했던 것과 같은 간절한 심령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더기를 입고 살던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동화 속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룻과 같이 하나님 안의 비전을 발견하여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이죠. 여러분, 보리 추수가 끝나고 시작되었던 밀 추수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가 막을 내린 지 오래이고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추수에도 끝이 있었듯 이제 교회의 추수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만 같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버렸듯이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믿음 없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리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모압 땅에 횡행하던 끔찍하고 음란한 풍습의 환멸을 느끼던 룻이 목숨을 걸고 그 땅을 탈출하여 하나님을 붙쫓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붙쫓을 것입니다. 몇천 년 전 하찮게 여겨졌던 모압 여인 룻의 인생 대역전 스토리는 그러므로 우리와 동떨어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붙쫓는 우리는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접붙임 받은 기적의 열매들이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신데렐라 이야기 룻기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의 때 주님 안에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